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네. 엘리야 선지자라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가뭄이 수년간 가뭄이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나라가 가뭄입니까? 나라가 정말 사람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마음이 건강하며 하나님께서 왜 가뭄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뭄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에 교회들이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렇게 하면서 경제도 막 성장을 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교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사람들이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면 경제가 왜 어려워집니까? 사람들이 병이 듭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엘리야에게 가뭄이 나타났어요. 누가 제일 이 소리를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누가 제일 싫어해요? 왕이 제일 싫어하는 거지.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한다 하고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죠. 나라를 잘 이끌려고 그러는데 누가 이 나라 망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지.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매우 악한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의 밑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나오는데 툭하면 아합 왕보다 더 악하다. 아합 왕만큼 악하다. 그러면서 이 아합 왕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상당히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방 신들을 막 불결하게 섬기고 불용용하게 섬기고 나라가 좀 어려워지고 그 얘기를 들으니 왕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찾아다니는 거야. 근데 엘리야가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굴속에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강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에게 먹이게 하리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엘리야한테 피할 길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이 낮은 피해서 도망을 가는 그 시내가로 도망을 가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게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산골짜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먹었어요? 뭘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떡과 고기를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가뭄이 임할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여기도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가뭄이 듭니다. 여러분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냇가가 가만히 있을까요? 점점 비가 안 오니까 이 시냇가가 마르는 거죠. 가뭄이 들죠. 점점 마르더니 이 시냇가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가 난감하죠.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도 없지. 까마귀가 더 이상 먹을 것도 안 갖고 오지. 어떡합니까? 우리도 그래요. 환경을 의지하다 보면 환경이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주셨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해도 그게 있다. 없다가 있어져.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떡과 고기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사르밧 동네로 가서 머물라는 거야. 내가 그거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면 하겠는 거야. 그 당시에 과부는요 누구랑 동동하냐면 고아랑 동동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자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죠. 제 아내가 저보다 일을 더 잘하는 여자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네. 다 몸으로 쓰는 일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기껏 해봤자 옛날에 여러분 룻 얘기 들었죠? 룻. 네, 룻의 이삭죽기. 기껏 해봤자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또 체험을 안 해주면 못하잖아. 근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옥이잖아요. 감옥인데 무슨 이삭죽기를 해요. 감옥인데 누가 와서 일을 시켜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경제가 내년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던 사람도 일자리가 쫓겨나는 겁니다. 막막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무슨 영업까지 하냐면, 은행들이 파산을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사람 힘들어져. 근데, 과부에 홀로 먹을 것도 없는 과부한테 가서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럼 이 사람 엘리야를 먹이려면 사르밧 동네 부자한테 가서 거기서 부자한테 가서 좋은 집에서 네? 좋은 음식도 먹고 마시고 거기 머물라 그러지 왜 여인한테 가는 거야? 모르겠어. 왜 여인한테 가는 거야? 이 여인도 먹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여인한테 가는 거야.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가 사르밧 동네로 갑니다. 가는데 성문 앞에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여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땔감으로 나뭇가지를 줍는 거죠. 이걸 주워서 뭘 끓여서 뭐 하나 만들어 먹으려고 땔감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여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릇에 물을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가뭄인데 무한그릇이 얼마나 귀합니까? 네? 자기가 어디서 구해서 커서 먹으면 되지. 네? 지금 이 땔감도 구하기 힘든데 이 여인한테 가서 무한 그릇 달라고 이 비참한 여인한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가 따라서 아니요,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물 찾으러 또 가는 거예요. 흥분에 물 찾으러 가려고 딱 일어서는 순간에 엘리야가 또 뭐라 그러냐?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가. 엄청나게 나쁜 남자죠. 나쁜 남자죠. 떡 한 조각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내 손에 떡 한 조각이 없어. 손에 떡 한 조각이 없어. 근데 마치 손에 떡 한 조각이 있는 것처럼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와, 염치도 없죠. 어떻게 이런 남자가 다 있어요. 여인이 뭐라 그러니까? 나는 떡이 없고 집에 있는 통이 있는데 거기에 가루 한 밀가루 같은 거 있죠. 병에 기름 좀 뿐입니다. 이런 떡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빵 만들 때 밀가루랑 기름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부어서 먹잖아요. 부어서. 그러니까 여인이 땔감을 주운 이유가 밀가루 조금이나 가루 조금이나 기름 조금 해서 그걸 구워서 먹으려고.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우리는 죽으리라. 또 하나 먹을 것이 없고 남아있는 것은 이제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죠. 나에게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인은 더 이상 어디서 뭘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 여러분 송동일 아세요? 송동일? 네, 1988인가 나온 송동일? 네, 송동일이 아버지가 가정을 하나도 안 돌봤대요. 그래갖고 자기 누나가 남의 집에 품판일을 하면서 먹였대요. 엄마도 뭐 제대로 벌이가 별로 없어갖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하루는 송동일이가 좀 군대 갔다 오기 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청년 때 이제 형제들 다 부른 거야. 누나랑 송동일이랑 부른 거예요. 엄마가 개돈을 타고 개돈을 타갖고 야 내가 개돈을 탔으니까 오늘 너 먹을 거 맛있는 거 마음껏 먹어라. 그날에 이제 자녀들을 부른 거죠. 마음껏 먹으라고. 근데 걔네들이 뭐 맛있는 거 해봤자 뭐 뭘 먹겠습니까? 시장 가서 국수 한 그릇 이렇게 먹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런 거 먹냐? 내가 오늘 너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어머니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희한하게 그날 어머니가 자꾸 먹으라고 그러고 막 마음껏 쓰라고 막 그런. 나중에 헤어질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애들한테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나 그때 너희들 그 개똥 탄 걸로 마음껏 먹이고 죽으려고 제 인생이 힘들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도 안 벌고 너무나도 힘드니까 죽으려고 했다. 어머니가 나중에 그 얘기를 했대요. 여인이랑 똑같죠. 여인이랑 똑같죠. 그 당시에 뭐 음식을 보관하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에 들면 가축이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얘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말라. 뭘 건다고 두려워 말라. 내 말대로 하느님아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 참 이것도 너네들 먹기 전에 나에게 먼저 하나 달라고. 나에게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과부한테 보냈습니까? 엘리야를요? 엘리야를 위해서? 아니죠. 이 여인을 위해서죠. 여인 살리려고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여인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내게로 먼저 가져가. 먼저. 딱 하나 내게로 먼저 가져가. 여러분 아들이 이 여인이 한 명뿐이 없다 그러면 그 아무것도 없는 중에 누구 먼저 줍니까? 누구 먼저 줘요? 아들. 당연히 아들 먼저 주죠. 누가 모르는 사람한테 떡 하나를 누가 먼저 줘요? 근데 이 여인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뭘 합니까? 너가 만약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비가 내리기 전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너희 것을 나에게 먼저 준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너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너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삶이 되게 힘들고 정말 속상할 구멍도 없고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근데 바라볼 데가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 하늘에서 떨어져서 뭘 잡아야 돼? 말씀을 잡아야 돼. 말씀을 잡아야 돼.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이고 말씀이 우리의 동화줄이고 썩은 동화줄이 아니고 참 동화줄. 말씀을 잡아야 돼.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기 것을 엘리야에게 주는 거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금하잖아요. 헌금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요. 요즘 교회에 막 비리도 많고 막 하도 안 좋은 뉴스가 많아서 이 헌금하면 교회 막 그런 게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헌금은 누가 받으시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성경에 보면 흠니와 비느하스가 나와요. 흠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아들인데 그 당시에는 헌금을 어떻게 드리냐면 집에서 키우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드렸어요. 흠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좋은 것만 자기가 먼저 먹어요. 흠니와 비느하스 하나님 것을. 원래는 제사장이 먹어야 돼. 제사장 거야. 근데 거기 욕심이 생겨서 그걸 더 먹어요. 나중에 흠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쳐갖고 죽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성직자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죠. 나는 이제 걱정되는 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이게 손상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누구 위해서 받습니까? 하나님 분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헌금하라는 거예요. 너 돈 욕심 갖지 마라. 돈에 나에게 줘라. 욕심 갖지 마라.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이던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들의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 왜 처음 익은 열매니까? 아까 사람과 과부가 먼저 엘리야에게 줬어요. 먼저 엘리야. 자기가 뒤에요. 또 우리의 재물도 나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과부가 드릴 게 뭐가 있었습니까?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우리가 뭐 이게 부자가 많아요? 없죠.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사람을 주시게 보시다가 어느 한 여인 과부가 두 랩돈을 드렸어요. 두 랩돈이 그 당시에 돈으로 얼마냐면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한 금액의 64분의 1이에요. 지금의 10만 원으로 치면은 한 1,500원 되는 거예요. 두 랩돈이면 3,000원이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여기 헌금을 낸 모든 사람들보다 이 여인이 낸 것이 가장 크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지 금액 보시지 않으시죠.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했어. 엘리야의 말대로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밀가루 모자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누굴 위해서 갔습니까? 여인을 위해서 여인 집에 간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글쎄 이게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어.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어. 여인도 복잡하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섬기고 했는데 아들이 죽었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노발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도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집에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고 내게 오셨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죽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왜 내 아들 죽게 했냐? 아니 언제는 기름 남은 거 다 먹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살았잖아. 근데 아들이 죽으니까 또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어. 여인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아들한테 아들. 엘리야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도 내가 원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다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있는 이 여인의 집에 있는데 어찌하여 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이 아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또 한 번씩 품에 안고 또 기도하고 또 품에 안고 기도하고 3번을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이의 오늘도 그의 몸을 기도하고 하옵소서 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극진히 기도합니다. 아들이 살아
살아났습니다. 와, 내 아들이 살아났네. 그러니까 영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영이 뭐라면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웃기지 않으세요? 아니, 집에 기름도 이만큼밖에 없고 가루도 이만큼뿐이 없는데 이거를 이 상태에서 며칠 계속 먹었어. 굶주리지 않고 먹었어.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 근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니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이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믿어서 부자가 됩니다. 기적을 많이 채웁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언제 믿냐면 사람이 변화를 되었어요.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아버지가 그 동네에 구멍가게를 하셨어요. 구멍가게. 그러면서 네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예수 믿기 시작하더니, 엄마도 예수 믿기 시작하더니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됐어. 서울대 뭐 다 잘 됐어. 그러니까 막 그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 구멍가게 집이 유명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이 있어. 목사님 아들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을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도 나가고 중고등부도 나가고 청년부도 나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이 25살이 되기 전까지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음악 이런 쪽으로 일을 하다가 자기 자신을 목숨을 자살하려고 시도를 몇 번 했어요. 목사님 아들.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아들 한 명. 그 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아들이 주변에 어느 교회 청년부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갖고 청년부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 그동안 미안했어요. 그동안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아버지한테 못되게 한 것 같아요.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안 믿던 아들이,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안 믿던 아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만나니까 회개하기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 정식으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의 교육, 이 세상의 지식, 사람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태어납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 세상의 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하단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주시고 나를 또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 경험할 때 비로소 그지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시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든 기도했다.
함께 매달리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셨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고백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그동안 하나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아픔을 아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원함, 소원함을 아시고 지금 마음에 있는 것들 적기에 쏟으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저 여인처럼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참으로 내가 낙심되고 참으로 내가 소망이 없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저기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멈추지 않고 부르짖어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다 참으로 내보이며 기도하는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어 하나님 아버지 울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전행하실 줄 믿사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와 일구하며 나만 자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 신뢰를 더하여 주시다. 하나님으로 주님이 자꾸 인정하며 내 마음에 주님의 그 신뢰와 주님의 주신 말씀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장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불량에까지 온전히 자라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힘듭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내 마음을 주님이 나가는 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